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2011년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출판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계라는 제목의 책에 기초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제1장 신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성서, 그리고 세 번째 신약성서입니다. 신약성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신약성서에서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의 삼위적 관계,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 경전을 구약성서라는 명칭의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된 신으로 믿는 유일신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10계명의 첫 두 계명은 바로 구약성서의 유일신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의 신관은 유대교의 신관과 구별됩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적 경전인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삼위일체 교리를 신봉합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 사이에는 쉽사리 조화되기 힘든 긴장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앙과 유일신 신앙은 모순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적 유일신론 또는 유일신론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신약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리고 성령의 신적 실제와 관계를 구약성서의 유일신론적 토대 위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 구약성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자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서두의 창조 이야기와 시편에 그리고 지혜문학에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세계 창조 이야기와 그 이후의 본문 그리고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는 최초의 인간들과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 행동은 때때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창세기의 원역사를 제외하고 구약성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대체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전개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전제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에서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역사가 됩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에 의하면 창조자가 구원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편적 지평에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할 분이 오직 한 분이며 탄원할 분이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 일관성과 연관성이 존재한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은
무시간적인 교리적 진술이 아닙니다. 베스터만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구약성서의 진술이 세 단계에 걸쳐 발전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째 계명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에 관한 성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민족은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유일성을 개념적으로 표현해서 의식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고백은 다신론적인 환경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긴 투쟁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예배의 예루살렘 집중은 바로 한 하나님에 대한 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대의 멸망과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제2 이사야에 나타납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종교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다른 신의 존재는 단호하게 부정됩니다. 이와 같은 배타적 유일신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와 창조세계의 역사 속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을 함축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세계 역사의 주님이며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님입니다. 만유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족장시대 이후의 오경, 역사서, 예언서를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와 메시지는 대체로 창조자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연결합니다. 물론 예언서들 가운데 이사야, 에스겔, 요나 등의 모든 민족의 구원에 관한 보편적 구원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보다 계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이해합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성서, 구약성서의 기초에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군주신론적 유일신 사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과연 구약성서로부터 세 위격과 한 본체, 한 본질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적 신관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럴드 콜린스는 구약성서는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범주들을 예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서에는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론 형성을 위한 단초로 여겨질 수 있는 명칭 또는 개념들이 발견됩니다. 이 명칭 또는 개념들은 기독교에서 그 의미가 재해석 또는 변형됨으로써 삼위일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용어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시하는 명칭으로 아버지란 칭호가 나타납니다. 구약성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택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신약 성서에서 아버지 칭호는 기독교에서 세 위격 가운데 한 위격으로서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형되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400여 회 나타납니다. 바람 또는 숨을 의미하는 영, 루아흐는 역사 안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시합니다. 영은 종종 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대체로 영은 구별된 신적 인격이라기보다는 신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영은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현과 능력 있는 활동을 지시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질 미래의 선물로 기대되었습니다. 인도하고 교훈하고 탄식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가진 영에 대한 관념의 발전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인격의 복수성을 생각할 수 있는 토양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게 되고 고대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의 세 위격 가운데 하나인 성령이 됩니다. 히브리 개념인 지혜, 호크마도 삼위일체론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배경적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서의 지혜 문서에서 지혜는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지혜는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종종 율법과 동일시되고 또한 하나님과 구별된 신적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서 영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여호와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하는 구별된 인격적 실제는 아닙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은 특히 바울과 요한은 지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위한 기독론적 명칭으로 전유해서 사용했습니다. 1세기 말에 요한복음 저자는 히브리 개념인 지혜를 헬라의 로고스 개념과 동일시하고 아버지와 구별된 신적 위격으로서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선제적 고기독론을 발전시킴으로써 후대의 삼위일체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성서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 위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신약 성서와 기독교의 언어는 구약 성서로부터 기원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영과 지혜의 인격화는 결과적으로 새 인격적 신적 실제의 출현을 위한 기초를 놓은 셈이 됩니다. 아서 웨인 라이트는 포로기 후기에 유대인들이 이미 신성 안에 복수성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통일성 안에 복수성이 있다는 관념이 이미 유대교 신학 안에 함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의 영과 지혜 개념은 예수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내주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험의 빛 안에서 심대하게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이 신적 인격의 연장을 경험했다면 신약 성서의 기독교인들은 연장된 신적 인격 안에서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고대교회에서의 삼위일체론의 출현을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통일성과 차별성의 이중적 관계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구약 성서의 엘과 여호와 하나님, 즉 태초의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족장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아빠 하나님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서가 보편적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학의 틀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장시대 이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대체로 자기 민족의 구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전 인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 하나님, 즉 모든 인류와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며 종말론적으로 만물을 완성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서에서 삼위일체론의 출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의 주되심을 확증했으며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성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이 주 명칭의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함축합니다. 레리 후타도는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인용했던 아람어 기도인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에 주목합니다. 헬라어를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되던 이 아람어 기도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를 주로, 즉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존재로 고백하는 신앙이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지시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후타도에 의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표현되는 존경심과 함께 공동체적이고 예전적인 기도의 형태 안에서 불려집니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버지는 신약 성서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와 인간으로서의 아들 예수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 차이가 또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또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한 분만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는 유일신 신앙 전통 안에서 형성된 유대적 기독론 모델, 즉 다윗과 같은 왕이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의 메시아 모델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후기에 씌어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말씀 로고스와 동일시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의 선지한 말씀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는 육신이 된 말씀이며 예수 안에 성육신한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 로고스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처럼 아들 예수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와 아버지는 상호 내주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 표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들인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미 신약성서 시기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주로서 예수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신약성서 구절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표현합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러한 숭배와 기도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유일신 신앙을 지녔던 초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옛신앙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 공존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 안에서 예배의 초점은 이위적 바이니테리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초기 교회의 예배는 구약성서의 율신론적 신앙의 범주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예배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앙의 범주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앙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이 두 신앙을 유대의 유일신론의 맥락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타도는 그리스도 숭배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첫 몇 년 안에 거의 폭발적으로 신속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독론의 발전 과정이 확인 가능한 단계들을 거쳐 그리스도에게 신적 위상을 부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정교한 이론들은 증거에 의해 논박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완적 설명이 또한 필요합니다. 후타도의 주장처럼 예수 숭배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폭발적으로 신속하게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 숭배를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맥락 안에서 설명해야 하는 초기 교회의 과제는 폭발적으로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숭배에 수반되는 기독론의 형성은 폭발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한 단계적 발전의 특징이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의 유한한 인간성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던 공동체, 부활 전승을 알지 못하거나 늦게 전해받은 공동체,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적 메시아 모델 또는 성령이 충만한 마지막 때의 모세와 같은 종말론적 예언자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유대적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고기독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다른 공동체보다 늦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부활 전승을 알지 못했던 마가복음에서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성령이 충만한 종말론적 예언자로서의 메시아 기독론 모델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유대적 특징이 강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적 메시아 기독론 모델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신적 존재로 이해하는 고기독론의 형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유대의 지혜 전통과 그 영향에 집중합니다. 지혜 전통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실제하는 신적 위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 대한 신적 계시와 세상 안에서의 신적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인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던에 의하면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가 지혜를 여호와로부터 독립적인 신적 존재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언어는 그 당시에 보다 폭넓은 사변의 언어지만 유대교의 유일신론 전통 안에 있습니다. 던은 히브리 사고가 하나님에 관해 이미 위격적 구별을 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고 신적 위격으로서의 지혜 개념은 훨씬 후에 고대교회의 삼위일체론적 논쟁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구약성서의 유일신론 전통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한 구약성서와 유대의 지혜문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만물의 창조자로 고백합니다. 바울의 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고기독론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기독론이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적 존재라기보다는 유대의 지혜문학에서처럼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인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율법학자였던 바울의 지혜기독론은 여전히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의 틀 안에서는 해명되기 어려운 모호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위격적으로 구별되는 말씀, 로고스로서의 선제적 고기독론은 가장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초기 교회의 기독론은 다양합니다. 즉 신약성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에 기초한 공관복음서의 기독론, 유대교의 지혜 전통을 반영하는 바울의 고기독론, 그리고 유대적 지혜 개념과 헬라적 로고스 개념을 결합한 요한복음의 선제적 고기독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독론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의 기독론 형성이 어느 한 시기와 장소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 공동체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독론 모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발전 과정이 식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약성서의 다양한 기독론 모델들 가운데 가장 후기에 씌어진 요한복음의 선제적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은 후대 고대교회에서의 삼위일체론 형성을 위한 성서적 규범으로 기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서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 주, 아들, 말씀 등으로 고백되는 예수의 관계에 집중됩니다. 특히 바울의 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리키고 주는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으로써 주가 되셨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포했던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약성서에는 가시적인 경배와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신적 존재와 구별되는 비가시적인 신적 존재인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비가시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은 매우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 현존하고 활동하는 신적 실제로 경험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기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는 성령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신적 속성을 돌립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조력자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또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성령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을 돌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약 성서의 주된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위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지만 삼위적 형태의 표현들도 간혹 나타납니다. 지상명령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종종 성령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개념을 같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서의 어느 곳에서도 직접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구절들은 성령의 위상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삼위적 형태의 표현은 한 모델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버트 레담은 다양한 삼위적 형태의 모델들을 열거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삼위적 형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모델입니다. 이 형태는 예수의 지상 명령에 의한 세례 형식에 잘 나타나고 고대교회의 교부들에 의해 규범적인 삼위일체 모델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전 삶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삼위적 형태는 성령에 의해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성령, 아들, 아버지의 모델이 됩니다. 바울에게서도 성령, 아들, 아버지의 모델이 나타납니다. 한편 공관복음서는 아버지, 성령, 아들 모델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성령, 아들 형태의 모델은 성령에 의한 예수의 잉태,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에 잘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
바울의 사도적 축복은 아들, 아버지, 성령의 모델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는 요한복음의 모델과도 일치합니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성령 이해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수세 시에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성령, 아들 모델이 아버지, 아들, 성령 모델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부활 이후에 예수가 주로 고향됨에 수반됩니다. 고대 교회 이래 아버지, 아들, 성령 모델이 교회의 정통 모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의 삼위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은 모두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물려받았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의 초기 교회에서 이미 예수를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로 경배하는 예배의식이 생겨났지만 이것이 곧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율법사였던 바울은 유대의 지혜 사상의 전통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기독론을 발전시킨 반면에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대체로 유대의 메시아 사상의 전통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여기서는 인성을 고백하는 저기독론이 비교적 잘 나타납니다. 한편 가장 후대의 헬라 세계에서 씌어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의 지혜 개념과 헬라의 로고스 개념이 결합된 선제적 고기독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씀 로고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별되는 선제적인 신적 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사이의 이위적 바이니테리안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삼위적 트리니테리안한 관계도 보여줍니다. 신약성서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 예수의 부활 이전에는 아버지, 성령, 아들의 모델, 주로 공관복음에서 이 모델로 나타나지만 예수가 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향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부활 이후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모델로 전환됩니다. 이 모델은 바울과 요한에 잘 나타납니다. 신약 성서 안에는 삼위적 관계에 고정된 모델도 없고 또 세신적 실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도 없으며 어떻게 세신적 실제에 대한 믿음이 유일신 신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해명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은 삼위적 진술을 함에 있어서 유대의 유일신론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웨인라이트에 따르면 비록 바울 히브리 저자가 유일신론적 배경 안에서 삼위적 관계가 야기하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에서 삼위적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은 삼위적 문제에 대한 요한의 인식을 보여주는 구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는 말씀 아들의 영원한 선제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구별을 표현하는 반면에 하나님이시니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묘사하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성을 표현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온전한 의미의 선지적 고기독론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영원성, 선제성,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말씀의 하나됨과 동등성을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선제적
로고스 기독론은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범주를 넘어서 삼일체론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공동체가 과연 자신들이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자의식을 가졌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구별된 위격적 하이포스태틱 실제를 지칭하는 헬레니즘의 로고스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위격적 분화의 가능성이 개념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요한복음의 선제적 로고스 기독론에 기초하여 로고스 기독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 이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떠나가심과 동시에 오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호자로 표현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위치는 다소 모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곳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다고 기술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직접 성령을 보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기원적 관계에서의 성령의 위상의 모호성은 후대의 동서방교회가 필리오케 논쟁과 그로 인한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바울의 글들은 또한 만유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즉 만유제신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입니다. 만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현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은 만유제신론의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